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고통 속에 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만 이런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인류의 역사에 종종 있는 일입니다. 중세의 유럽이 흑사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또 초대 교회에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럴 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이 역사의 팩트는 하나인데 해석이 너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성경과 복음은 하나인데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을 이런 용비어천가 쓰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헬레나가 꿈을 꿨는데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면 이긴다 해서 그래서 승리하고 난 뒤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 이런 것은 정말 제국적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데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몰고 가면 우리의 삶에 항상 승리가 있다. 이런 걸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 여러분 정말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버렸어요. 자기 살려고. 육신의 자녀들도 자기 부모가 전염병 걸리면 버렸어요. 이런 일이 인간 세상에는 언제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 왜곡된 시선으로 많이 보는데 보통 왕이라면은 대통령이라면은 또 부모라면은 목사라면은 어떤 마음인가? 자기가 다스리는 시대에는 태평성대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왕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제일 가슴 아픈 게 왕이잖아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에게 코로나가 전염병이 왔을 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그런 광경을 보면 얼마나 통탄한 일이겠어요. 그럴 때 어떤 소식이 들렸는가 하면은 저기 예수 믿는 자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사회의 좀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이상합니다. 대왕마마. 왜?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가 환자 돌보다가 전염병 걸려서 죽는데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왕이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우리나라가 모든 백성이 저런 사람만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기 안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자식 잘 되고 가정 잘 되는 걸 원하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부르심 있는 목사라면은 자기의 안위 가정보다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요. 어떻게?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삶들, 그저 자기의 안위만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삶들, 그래서 기독교가 저는 공인되었다고 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여러분 평안하고 이것만이 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한 사람이 안 되는가? 복음 안에 없는 죽은 종교인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거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걸 증거해요? 후자잖아요. 그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혈련의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자기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형제를 살리려고 내죽는 일이 없는가?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구원의 능력이 없는가? 왜 그런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좀 성경대로 믿자고요.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선포하는 종교인들, 무슨 말이냐? 예수 잘 안 믿으면, 내 말 잘 안 들으면 너 힘들어. 자녀 잘못됐지, 사업 잘못됐지. 왜 그런 줄 알아? 종교생활 내 말대로 잘 안 해서 그러.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코로나19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래가지고 겁주면은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코로나19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조심해요. 그런데 겁먹어가지고 있는 것은 지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겁먹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자, 그 구원의 삶은 뭐냐?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코로나19는 가족이 이긴다고.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48절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 하나님이 있는데 언제 심판하는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저버릴 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 혈련의 부모도 자기 살려고 자식을 버릴 때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병든 사람을 케어하다가 자기가 병들어 죽는 것은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성령을 보내서 가족이 된 것을 받아들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안에서의 구원도 모르고 마지막 날에 있는 심판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게 한다고요.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를 말을 믿지 않는 것을 가지고 종교 생활 안 하는 것,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한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게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의 팩트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결코 구원도 없고 심판받아요.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내가 말하면 믿을 필요 없어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믿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이 뭐냐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은요, 구원과 심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사관이 중요한데 성경에 있는 이 역사에 구원사적 사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환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야죠.
그래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희한한 기독교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명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에 의하면은 성경의 가장 기본이 신명기인데, 기도하면서 환상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환청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올바른 기독교인이 아니지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구원사와 신앙생활의 큰 차이,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할 때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그 입에 두어서 듣게 하려고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선지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목사님이 지 마음대로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여도 정언과 성취함이 없으면은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정언과 성취함, 우리 목사님은 예전에 뭐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있어, 안수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래버리면 목사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런 신앙을 전통교회에서 세팅시켜 놔놓으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의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신명기의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신 거예요. 계시 자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은 그분에게 정언과 성취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뭘 말했는가 하면 요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것을 믿어야지 내 힘으로 살려가려고, 내 머리로 살려가려고, 돈 벌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그저 지 자식하고 자기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나하고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알렉산드리아에 전염병이 왔을 때 혈연의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피를 나누지 않은 영을 나누는 가족은 자기가 전염병에 걸릴지라도 케어하는 이런 모습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예수님에게 정언과 성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자기가 정엄을 나타내려고 하거나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해가지고 이런 병자도 낫게 그러거든, 그거는 교주라고 이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데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그런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교주가 판을 치는 한국교회가 돼버린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은 체육대회 때 비 안 오고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뭐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렇게 말하거든. 그런 교회 떠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에게서 증언과 성취함이 이루어진 것을 말해서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해야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교회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고 내 혈연의 가족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타인도 내 자식만큼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표적이 있었는가? 어떤 성취함이 있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 것을 뭐로 나타낼래? 표적을 보여다오 이랬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표적을 보여다오 이랬다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표적을 보여다오 하면 목사님을 교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켰는데도 안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표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뭘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과 성령을 나눈 가족이 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요. 왜 이것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부활의 표적.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믿음으로 그 삶과 가정을 파괴한 종교가 영생교라고 있었어요. 교주가 자기는 안 죽는다 했다고. 죽어도 산다고 했다고. 그런데 죽고 아직 부활 안 했기 때문에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는 죽지 않는다. 부활한다. 안 되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뭐 기도회가 병 낫고 이게 아니에요. 유일한 표적은 목사님이 부활하시면은 그의 말을 믿어도 돼요. 종교생활 잘하는 말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은 무엇에 대한 표적이냐면 또한 재림에 대한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할 것을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교주로 만드는 거예요. 교주로 만들지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했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대한 표적과 성취함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이 뭐냐? 제가 끊임없이 말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가 성령을 나눈 가족이 된 것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 혈연의 가족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속에 구원이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버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전염병 걸리면서 죽은 이유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부활에 이르려고요. 부활에 이르려고. 자, 여러분 오늘 목사는 이걸 대언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의 교리를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관습을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우리가 2번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장차 심판도 믿는 거예요. 언제 있었는가? 노아 홍수 심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노아 홍수 때 노아를 통해서 뭐라 했는가 하면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멸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는 세상에 비로소 심판한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던 거예요. 노아와 8 식구만 믿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말하는가 하면은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강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였다. 왜 예수 안 믿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 시집 장가 가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 자기 집 안 지는 거죠.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생각하는 거죠. 부모는요, 성령 받으면 이용해 먹을까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드릴까. 그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 보면은요, 이용하려고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은 기도 안 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유익이 될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 싸움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싸움이 나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홍수 심판 났지요. 그거 보면서 장차 또 심판이 있을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재림에서 심판이 있을 것을 믿어야 돼요.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보내서 이 성이 멸망을 당할 거다. 그때에도 멸망당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뭐 살인, 강간 뭐 이런 거야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서 타인을 생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경고를 내리니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 잘하세요, 11조 잘하세요 이런 말은요 농담으로 여기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신과 타인을 가족으로 여기세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는요 롯의 사위들과 같이 심판받아요. 정말이라니까요. 롯의 아내 처는 그 말씀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와다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가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남는 건 상처예요. 사람은요 가족으로 여겨서 잘해주잖아요. 그런 사람은 지가 한 건 요만큼인데 이만큼 생각하는 거고요. 남이는 이만큼인 걸 요만큼 생각했다 하는 거고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은혜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물에 새겨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뒤돌아서고 싶어요. 뒤돌아서는 게 뭔가? 나 혼자 이래 믿는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 샘플이 안 돼요. 장로님이 샘플이 돼야 돼요. 제일 힘든 게 샘플이에요.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저도요,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말 잘 듣는 사람, 좋은 것이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저는요, 잘 될 때 전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세워줄 건가? 저도요, 내 노후 걱정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교인들의 삶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김호정 선생, 우리 교회 1년 반주했지만은 지금도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요, 현직 반주자 사례 그대로 줘요. 왜? 가족이, 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 한건영 반주자 있지만은, 반주자? 우리 교회에 수많은 반주자 세워서 너 그만둬 할 수도 있지만은 일꾼이 아니잖아요. 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 어려워도, 그거 못 와서 내 은퇴 자금 안 되더라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 몰라준다고 뒤돌아서면은 소금 기둥 될까. 교회는 매니지먼트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태경 장로님에게 그런 거 배워야 돼요. 병원이 코로나로 인해 수억이 적자가 날 때에도 페이닥터, 간호사 안 잘라서 병원이 희청희청 하면서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는 건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은 본대로 해요. 내 아버지의 삶, 내 장인의 삶, 내 어머니와 내 장모의 삶이 그런 삶이었거든요. 내 아버지
자식보다 교인 먼저였어요. 어릴 때 불만이었어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가정 생각하면 당신은 교회 생각하라. 이건 샘플이 없어요. 우리 교회 복음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샘플이었기 때문에. 야, 우리 교회 저 장로님 같지만 신앙생활 하면은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제 목회는 샘플 하나 만들어 놓고 은퇴하는 거예요. 내 다음 내에는 그 샘플을 쫓아서 교인들이 정말 저 장로님 같지만 믿어야지. 어떻게? 그래 믿으면 복 받았어. 이거 아니에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라고요. 소음기둥 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구원과 심판을.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그 교회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 예수 믿는 신과 회복 있는 교인들 같으면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와도 겁안나. 우리 모두 예수 믿읍시다. 이래 돼야 돼요. 기도했더니만 났어. 그거 아니에요. 이번 주 교역자 회의 때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잔소리가 많았어요. 내가 물었어요. 부르심을 받았느냐고. 부르신 증거가 뭐냐고. 교인들보다 조금 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내 가족, 내 사람, 가정 다 생각하고 교회 생각 안 돼요. 이기 소홀하면 이기 중하고, 이기 소홀하면 이기 중하게 되어져요. 교인들은 자기 삶,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교역자는 6대 4로 그래야 돼. 나 우리 애들 클 때 어떻게 컸는가? 내 머릿속에 없어. 왜? 내 아버지, 내 장인이 그래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 어릴 때 불만이 많았는데, 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는 줄 알아요? 니는 내가 목사 된 거 불만이고 늘 사업에서 돈 벌려고 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환상 보고 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 생각해봐라. 제 큰 누님이 41년생이에요. 군에서 대학 하나 가, 여자는 하나 갈 때, 삼남이도 다 대학 나왔지. 한 끼 굶긴 적 없지. 목사는 목사라서 사람들 눈 때문에 죄를 적게 져.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 아버지 만난 하나님이 누군가 하고 신학한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들 보고 그 말 한 거예요. 네 자식 크는 재미 본다면은 목사 될 필요 없다고. 사모 부르심이 뭔가? 그저 지 자식, 지 새끼 생각할 때에 애들은 내가 키우는 당신 교인들 봐. 그게 사모의 부르심이에요. 샘플의 장로가 뭔가? 자기 자녀, 자기 가정, 자기 사업보다 교인들의 삶이 먼저 보여야 돼요.
그게 장로죠. 그게 권사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헌금 많이 하 그건 자기 의예요. 내가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세워갈 것을 믿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자기 자식 안기한 사람 어디 있어요? 어느 누가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건 하려고만 한다고 교인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랑 같아서 말 안 해요. 교회 그래주면은 떠나더라고. 내가 이거 무슨 짓 하는가? 돌기둥 될까 봐.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왜 재림이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재림에 대한 표적이거든요. 성령을 보내오신 것은 재림에 대한 보증의 영이거든요. 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재림 믿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신학적 연관관계를 모르니까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과 같이 목사들이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재림 있다고. 그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표적과 성취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재림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전의 그 길, 나와 내 자식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가족을 위해서 저마다 자기 살려고 자식까지 버리는 비정한 세상이잖아요. 자기 살려고 부모 버리는 비정한 세상이잖아요. 요즘 왜 부모 공경 안 해요? 자기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피를 섞은 것이 없는데 섬기려고 하는 거. 김호정 선생님이 내하고 피 섞은 거 아니에요. 효영이가 내하고 피 섞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한건현 선생님이 한시예요. 그건 주 안에서 저는 가족이라 봐요. 이 삶은 녹록지 않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여야 돼요. 천국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을 심판하러 왔다 그러고 장차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왜? 이 생의 삶을, 이 생의 종교적인 업적을 추구하려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이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다음 주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믿고 얻은 구원, 사단의 권세를 이긴 구원이 뭔가? 다음 주 말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적이 부활이고 성령 강림인 것을 믿으세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를 만드셔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보증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 큰 거 자랑하고 교회 의로운 일 많이 한 거 선교사 파송하거든. 죽은 기독교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다니면은 저마다 지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보살피는 삶. 왜 장로 되려고 하는가? 남들보다 더 좀 잘 살려고. 그런 삶을. 자식 눈에 밟히는 것이 교인들보다 좀 적으려고. 내 삶의 안위가 교인들보다 좀 더 적으려고 장로되고 권사되려 해야 돼요. 목사의 삶은 교인들이 샘플로 인정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런 장로님의 샘플이 제 목회 시간에 나타나야 돼요. 저 장로님 보니까 사업은 머리 없고 교인들이 어려운 거 그거 보고 어쩔 줄 몰라. 이런 샘플이 있어야 돼요. 저 권사님 보니까 자기 자식은 어찌됐든 교인들의 자식이 어떤 거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해. 누가 그래 사는 거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이는 사람.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를 저버린 자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을 믿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참된 선지자 부활과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재림의 확실한 보증과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녀가 눈에 밟혀도 교인의 자녀의 안위가 먼저 걱정이 되어지고 내 사업이 내 가슴 가득 걱정으로 밀려올 때에도 성도들의 삶의 안위가 염려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형편을 살피는 길을 원하는 육신의 부모는 자기 병들까봐 자식을 길바닥에 버리고 육신의 자녀는 자기 살려고 부모를 버리는 가운데에도 피 한 방울 튕기지 않았지만 성령을 나눈 가족이기에 죽어가는 교인 살리려고 전염병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황제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하게 만든 초대교회의 그 믿음을 나도 가지려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이고 이제 이 싸움 너무 힘들다 나 쉬고 싶다고 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마다 자기 살려고 남 죽이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나 죽더라도 사람 살리려고 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공동체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님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의 말을 받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러 주님을 다시 보내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